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절? 저도 이 구절 많이 들었어요. 성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비밀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저에 관한 앞으로의 인생, 남은 여정, 개인적인 것이죠. 그런 것을 좀 알고 싶고, 주님이 내 미래, 이제 이런 쪽에. 저는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을 때 예레미야 이제 나타났어요. 주님이 말씀이 나타났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능력 있는. 그러면 크고 능력 있는 일이 뭐냐 하고 봤을 때, 그 4절 보니까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도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도시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쌓아 올린 산들과 칼로 말미암아 무너진 집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뭐냐면 예루살렘 도시의 그 폐허죠. 폐허. 지금 바벨론에 포로 가서 도시가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일들을.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들과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팍팍 갈려 있죠.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쪽 유다 이스라엘. 그러면서 11장의 끝에 보면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선한 일을 하겠다 하면서 17절에 이스라엘의 집 왕자에 앉을 사람 결코 다윗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며, 다윗 왕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22절 사람의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음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긴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실제 지금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중동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중해 850만, 디아스포라를 다 모은다고 그래도 한 2천, 3천만 명이 안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하늘의 군대 바다의 모래같이 할 수 있어요? 하늘의 군대는 몇십억, 몇백억이에요. 별들이. 바다의 모래도 그렇듯이. 앞으로 천년통치, 사막이 옥토로 변하고 이스라엘의 산이 평지로, 사해가 생수로 변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또 여러 선지서들, 요엘, 스바나, 스가랴, 학개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임한다고 그렇게 저도 배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지구가 정말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기다린 거예요. 천년통치는. 그런데 지금 합동교단이죠. 대한민국의 큰 교단에서는 천년통치를 부정합니다. 무천년주의예요. 캐토릭하고 똑같아요. 근데 얼마나 한국의 큰 교단이라는 데가 성경을 믿질 않잖아요. 저도 말씀 공부하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볼 것 같으면, 또 20장 4절 읽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뒤에 따라와요. 와서 뭐 하겠어요?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중에 머리가 돼서 세계
뭐 270여 개 민족이 있다면 그들 중에 가장 어떤 뭐 지금 미국보다 더 힘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적인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와서 주님과 같이 통치합니다. 이때 앞으로 이것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통치 이것하고 새하늘 새 땅을 착각하는가 봐요. 새하늘 새 땅은 이 땅의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면 이 땅을 불태웁니다. 얼스 현재 땅을 불태우고 새 땅이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태양계가 같은 이런 은하계들이 있죠.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들어있죠. 태양계 속에 지구가 있는데 이 은하계가 수없이 많아요. 지구에서는. 그러면 태양계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 태양계만한 그런 우리가 이 우주 밖을 나가려면 우주 밖을 나가려면 몇백 광년을 나가야 하는 거예요. 광년이 뭐예요? 빛의 속도. 자, 어디 했습니까? 자, 26절. 내가 야곱시와 내 종 다윗을 버리고 이로써 그의 씨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씨를 다스릴 자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긍휼을 베풀 것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뭐예요? 아까 금방 33장 3절 읽었던 크고 놀라운 일, 능력 있는 이거예요. 이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을 마귀가 찬탈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또 노아를 또 세웠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빛과 소금이요 너희가 등잔대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타락을 했어요. 근데 그들한테 죗값을 물어서 디아스포라 하게 됐어요. 지금 고작 1948년도 이스라엘 회복이 돼 독립이 됐잖아요. 이제 한 2, 3년째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줬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크고 비밀한 일이 막 내 인생의 운명을 알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어리석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비밀이 뭡니까? 그걸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적인 운명에 관해서는 사람의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 해놨다고 그러셨죠? 그거 믿으시고.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 봤더니 13장 1절부터 볼까요? 비유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모여들므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시고 자 바닷가에는 온 무리가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가시나무에 떨어지고 하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시네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이제 무리는 갔겠죠. 끝나고 나서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어째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말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대답합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개역성경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까 그 비밀이죠. 비밀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비밀. 너희에게는 허락도 제자에게는 허락도 있으나 그 무리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허락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미스테리 오브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의 신비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게 비밀, 시크릿으로 안 되어 있어요.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신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신비를 알게 힘쓰라고. 그 신비에는 어디가 있어요? 신비는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아까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은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천년통치. 이사야서에 보면 그대로 이사야서가 천년통치예요.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놀고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고 사람이 나무인날수와 같이 살고 달마다 우리는 1년에 2모작, 베트남은 3모작 하죠. 달마다 추수를 해요. 먹을 것이 넘쳐나고 질병이 없고 앉은 자가 눈먼 자가 장애인이 없고 1000살까지 살고 그 하늘의 왕국이에요. 이거 죽어서 가는 천국은 뭐라고 그래? 삼층천으로 되어 있어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한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이끌려 올라간 건 삼층천.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지금 현재 오늘 정현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개념의 세계를 가지고 어딘가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나와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당차 오셔서 다스려야 할 천국.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주님이 하나님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바로 천년 통치 같은 거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천년 통치에 관하여 그런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들은 안단 말이야. 그런데 저 무리들은 몰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이거 압니까? 아까 피 크고 비밀한 일,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머리가 된다는 거. 다음번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신비. 이것도 개혁성경의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뭐예요? 천년 통치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있는 자는 누구서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테이나. 말씀을 많이 알아서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풍성하게 되나 말씀을 몰라가지고 날마다 먹고 살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아파트 하나 당첨되고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누가 빼앗긴단 말이에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외람됩니다. 오해하셔도 별 수 없어요. 교회는 나가요. 권사돼요. 장로돼요. 심지어 목사돼요. 그런데 이런 알지 못해요. 비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은 뭐예요? 이따 몇 구절 보여주겠지만 이방인들이 정현수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는데도 어떻게 정현수가 그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는가? 이게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이 뭐예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지금의 썩어 없어질 암에 걸리고 위장병 나고 무좀 걸리고 피부병 걸리고 이런 몸이 아닌 코로나에 걸리고 이런 몸이 아닌 완전한 몸으로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내가 운이 있다면 살아서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내 몸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게 뭐 휴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밀이에요. 다 신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게 신비예요. 전부 다. 여러분 휴거 믿지 못하죠. 그 신비예요. 천년동치 못하죠. 신비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할 줄 모르죠.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아까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전부 우리로 해석을 해죠. 성경은요. 유대인에게 얘기했는가? 우리 크리스찬한테 얘기했는가? 아니면 유대인도 크리스찬도 아닌 저 이방인한테 얘기했는가라면 생각해 보세요. 저 이방인들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다시 예수를 믿을 거라고 예언서에 되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 안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실 것이고 우리를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살으시되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셔서 천년간 통치하시고 천년 통치가 끝나면 마귀를 땅속에서 끄집어내서 마귀를 멸하사 불못에 던지시고 저 믿지 않은 자도 지옥의 임시 대기소에서 꺼내서 불못이라는 영원한 장소에 옮겨놓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 어떤 예수님의 아내로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서 그런 걸 아냐는 말이에요.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뭐 하셨어요? 자식 잘 되고 그건 이교도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 하는 거. 물론 그게 전혀 없으란 법은 저도 그래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잠시 잠깐 하는 앞으로 삶이 1억이라면 10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이 땅에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여기 나와서 80년 90년 사는 게 뭔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 신비를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나를 세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한들 뭐 하겠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니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듣기에 둔하며 눈을 감았으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신비에 관한 얘기, 비밀에 관한 얘기, 하나님의 교회, 경륜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는 많은 대언자, 의론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앞에 구약 성도들은 이걸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보고자 했어요. 여러분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나 귀 있는 자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쭉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한 마가복음 4장 11절 복음서에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하는 거. 아까는 하늘 왕국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통치.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번에 누가복음 8장 10절. 하나님의 왕국.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3번이나 강조해서 나왔잖아요. 이것을 알으란 말이에요. 알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아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게 뭐예요? 날마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얘기. 하나님의 경륜, 크고 놀라운 능력 있는 일을 알잔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이 신비에 대하여 개역성경의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부정은 긍정이죠. 꼭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 신비를. 이 신비가 뭐 이 비밀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믿어질 때까지 크리스찬이 되는 어느 시점까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게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핵에 망측한. 그럼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뭐예요? 다 잠자지 아니하고 다 죽지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다 변화한단 말이에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그런 몸으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하고서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974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있는 정현수가 변화하리니 제가 살아있을 때 온다면 주님께서 내가 죽고 난 뒤에 온다면 이게 우리 자식한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이만희도 죽어요. 왜 어떻게 이만희가 안 죽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 생전에 오신다면 내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입으리라.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사망은 우리 앞에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사망은 내 앞에 없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9절.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을 신비하게 우리 알려주셨으니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예지하사 우리에게 복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장차 독생자로 우리의 영원한 제물로 줄 텐데 그 죽음을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갈 걸 정연하고 이것이 무슨 예정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세요. 그의 보혈로 죄들을 용서를 받았는데 에베소서 곧 그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으니 신비가 뭐예요? 아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이미 창세전부터 이 땅을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주님께서 예정을 하셨는데 이 신비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있는 말을 너희도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와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신비를 보여준 것 같이 이 비밀을 보여준 것 같이 다른 사람 시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구약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양이에요. 성경 속에 신약 속에 다 들어있는데 구약에도 띄엄띄엄 여기저기 있으나 신약 속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데 저들이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며 저들이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100%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지금 다 어디를 펼쳐서 얘기를 해도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국영수 사탐 과탐 있으면 그래도 어디를 펼쳐도 80점 90점 맞아야 공부를 좀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 66권의 책을 들이보면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것은 다 종이면 그게 신앙생활이 어떤 거냔 말이에요. 저 불교 가면요. 반야심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무슨 많아요. 그런데 불교 다니는 사람들 그런 거 그런 경전 읽는지 알아요? 뭐 법화경이고 화엄경이고 반야심경이고 모르고 그냥 날짜 되면 절에 갔다가 쌀 한 대박 퍼다가 갖다 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불교도들의 믿음이에요. 그 신앙이에요. 석가모니가 자기가 언제 신이라고 그러고 석가모니가 자기한테 빌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리저리 고행을 하고 이리저리 참 뭡니까 그거 사생을 하고 했더니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다. 여러분들도 깨달아라. 깨달았다는 게 부처 아니에요. 신이라는 얘기가. 그런데 신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부처를.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기독교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십자가 세워놓고 여기저기 모양 만들어놓고 예수님이 언제 서양인이에요? 예수님은 아랍인이에요. 아랍 계통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보시면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으셔요. 참 별거 없으세요. 나이 30인데 벌써 50살 넘었냐고 하잖아요. 자꾸 그 미화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내가지고 오늘날 막 가운을 입고 멋을 하고 막 그게 만들어 성령을 통한 진리를 통한 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며 누구와 예수님과 같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쭉 나와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의 시작된 일로 감추어진 신비, 많은 신비가 있어요. 제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신비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막상 휴거를 말하면 믿지 못하고 천년통치를 말하면 믿지 못하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면 믿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목사들이 그런다니까.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믿지를 못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땅속에 2억의 군대가 올라오는데 그게 메뚜기 모습 같은데 머리는 사람의 모습이요. 밑에는 어떤 괴물의 모습인 그런 모습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얘기 했었고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여기 보시면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앉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때와 두때 반때 7년의 한 중간에 다니엘서에 9장에 70일에 또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산물이 이사야서고 요엘서 스바냐 스가랴 학개 17권의 예언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7년이에요. 7년 환란. 그러나 계시록을 자칭 책을 몇 권씩 썼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지금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니 아니면 로마 시대에 이미 지나갔다느니,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어보지 말라고. 뭐예요? 마지막 때에 그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당할 대상이 가톨릭이고 WCC고 적그리스도 세력에 가담하는 거짓 목자, 우상 목자들이에요. 목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지금 적그리스도 편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무서워서 요한계시록을 안 보고 다니엘서에도 보여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주로 하는 말이 다니엘과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갔다 왔다 오는 것만 얘기하고 7장부터 쭉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나무, 금신상 이런 것들은 설교할 줄 모르잖아요. 거기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불 속에 뛰어들어갔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구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아까 에레미야 3장 33절에 33장 3절에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적인 일은.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큰 대의를 가지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벌써 또 끝내야겠네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오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에게 보였고 이방인에게 선포되고 영광이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뭐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뭐예요? 바울의 일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예요.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겠죠. 신비를 전해야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야겠죠. 하나님의 경륜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도 있을 것이고 구약의 역사서도 있을 것이고 시가서도 있을 것이고 선지서도 있을 것이고 신약의 복음서도 있고 열세권의 바울의 가르침도 있어야 하나,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 뭐예요? 구약의 17권,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재림에 다시 오신 거, 마지막 날에 관한 거예요. 여기에 다 경륜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선포를 안 하고 선포할 줄 몰라요. 천년 통치를 믿지 않아요. 휴거를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나이 40대 후반, 50대 다 와가지고, 50이 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나 말씀 본 거예요. 그 이전엔 정말 절에 다니는 불교도나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불교 다니는 이교도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중언부언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날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빌고 자식 잘 되기 이 땅에서 번성하는 거, 번영하는 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바라노라.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더라면 세상이 얼마나,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아할 줄 알아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걸 미워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그러나 단지 내게 주신 12 제자를 위해 기도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주실 정연수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요, 우리 연약한 바를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요. 시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끔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놓으려고. 그러나 우리는 당장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날 봉인했어요. 이미 나는 구원의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이 사망이 나를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신비를 맡은 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예요. 특히 목사들은 주님의 경륜, 신비, 미스테리 이걸 전하는데 앞장서야지. 날마다 한 얘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이제 그만하시고 우상 목자 노릇은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은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졌습니다.